어떤 농부가 새끼 송아지 2마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기쁜 마음에 한 마리를 주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송아지 2마리가 태어났는데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려야겠어. 그랬더니 그 아내가 너무 잘했다. 잘했군. 너무 잘했어. 좋은 생각이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뒤 송아지 한 마리가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송아지를 확인한 농부는 아내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보, 주님의 송아지가 죽어버렸어.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가 아이고 어떡한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아내나 남편이나 똑같죠? 부창부수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2마리 송아지가 늘 존재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주님의 송아지를 죽입니다. 우리가 TV 볼 시간, 핸드폰 볼 시간, 취미생활을 할 시간이 있어도 이상하게 성경 볼 시간은 없어요. 우리가 맛있는 외식을 하고 간식 사 먹을 돈은 있어도 이상하게 구제할 돈은 없어요. 참 이상하죠?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우리 마음이 문제입니다. 내 송아지를 죽이고 주님의 송아지를 살리면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열매가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송아지를 자꾸 죽일 것이 아니라 내 송아지를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말뿐인 순종이 아니라 삶의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아름다운 제사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산 제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경험하고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한 주간의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마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태는 세리 출신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마태의 이름이 레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은 레위, 연합이라는 뜻이죠. 레위였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가와 누가는 이 마태의 유명했던 원래의 이름 레위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자신이 기록한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과거의 세리였던 레위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을 보면 버가모 교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기는 자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미 그 새 이름을 받았죠. 레위라는 이름에서의 그의 삶과 그리고 마태라는 이름으로서의 삶은 판이하게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은 이후에 이 마태는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은혜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말로 예수쟁이에요. 우리는 예수쟁이에요. 자, 한번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손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예수쟁이다. 예,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부모님이 주신 이름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죄에 매여 있는 죄의 종, 사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동물은 죽어서 가족을 남깁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뭘 남길까요? 예,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 헌신을 남기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세리와 창기는 인간 쓰레기 같은 그런 부류로 간주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창기는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을 팔았고 그리고 세리는 돈을 위해서 영혼과 나라를 팔아먹은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둘 중에 누가 더 싫을까요? 누가 더 싫습니까?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과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파는 창기. 여러분, 묻는 사람이 바보죠. 그쵸? 그러므로 세리 마태라는 말, 그냥 마태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항상 이 마태 이름 앞에는 무엇이 붙느냐면 세리 마태. 여러분, 이 말이 붙을 때마다 참 부끄럽죠. 참 불명예스러운 그런 이름입니다. 이완용의 후손들 어디 가서든지 자기 조상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조상 중에는 이완용이가 있어. 여러분,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여러분 조상 못 밝힙니다. 바로 이 마태의 삶도 똑같았다는 것이죠. 마태는 나라도 부모도 이웃도 또 양심도 믿음도 영혼도 이 돈 때문에 다 팔아버린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마태를 보고 오늘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 레위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고 욕하는 마태를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매국노 같은 자를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제자로 부른다는 것은 득보다 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얻을 유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두가 다 기피하는 이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왜 마태를 불러 도대체 어디에 쓰시려고 이 마태를 불렀을까? 많은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요, 저도 이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정말 이해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해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쟁이로 부르신 것이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을 도대체 어디에 쓰시려고 주님이 부르셨을까?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다른 것은요, 어떻게 이해가 안 돼. 해석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대요.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그 이름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하면서 이 마태를 부끄러운 자리, 욕된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부르셨을 때에 주님께서 이 마태를 초청했을 때에 이 마태는요 곧바로 응답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가장 먼저 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다. Get up. 여러분 잠에서 깨는 것을 wake up이라고 그러죠? 잠에서 깨는 걸 wake up이라고 그래요. 그 잠자던 그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을 get up이라고 합니다.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lift라고 하죠? lift니까 lift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버려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follow him. 그를 따랐다. 어떻게 마태가 그렇게 주님을 따랐을까요? 이 마태가 주님을 따를 때요. 첫 번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버렸대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것은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치른 대가를 의미합니다. 이제까지 마태는 로마 황제를 받들며 살았습니다. 이제까지는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는데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Everything. 모든 것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로마 황제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직업과 그의 부와 삶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모든 것을 다 버렸나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나는 주님을 따르면서 어떤 것을 버렸는가? 버리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를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도 따르면서 내가 이전에 추구한 것도 함께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는 없어요. 주님과 또 다른 어떤 것을 같이 섬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세족식을 하죠.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내가 이렇게 겸손한 것처럼,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본을 보이셨죠. 오늘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것처럼 오늘 마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은 것처럼 우리의 삶도요. 우리가 추구하던 것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 중에 저녁에 어두워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떨어지다가 나무 하나를 딱 잡았는데 여러분 이 나무까지 하나가 생명나무죠. 이거 놓치면 죽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이 나무 가지를 꼭 붙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동이 딱 트고 보니까 땅바닥이 50c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무 놓았어도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이 사람처럼 세상 수를 붙들고 그것이 나를 보호해 주는 생명처럼 죽을 고생을 하면서 놓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놓지 못하는,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을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28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 따랐다라고 이야기해요.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나 따랐다라는 말은 새 삶을 향한 결단과 용기를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이 마태가 죄인의 길에서 오만한 자리에서 죄인들과 함께 심판받고 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일들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과거의 일을 버리고 현재의 결단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 마태에게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삶을 쫓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의 결단도 훌륭하지만 이 마태의 결단과 변화는 아주 극적이고 드라마틱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제자가 되기 이전에 나름대로 영적인 면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또 말씀을 상고하고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신앙생활에 힘쓰던, 어느 정도 힘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마태의 경우는 전혀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세관원이 아닙니다. 당시의 세리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이라고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따라요.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릅니다. 뭘 얘기해요? 영적 혁명이라는 것이에요. 가치의 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에게 획기적인 결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영적인 혁명과 가치의 혁명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 폐부가 찔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니까? 아니면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 매일 똑같은 반복되는 내 삶에 전혀 변함도 없는 삶을 사십니까? 주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변화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6명의 제자들을 돌아봤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있었나요? 다 부족합니다. 정말 어디에 내놓기 부끄러운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변화되어집니다.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나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도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태의 삶은 이제 29절 말씀 보니까 큰 잔치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29절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이전에는요, 돈밖에 몰랐어요. 그냥 백성들의 고열을 빨던 자입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자예요. 그런 그가요,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어디에서? 자기 집에서. 뭘요? 큰 잔치를 하니. 아마 하나님 나라 본점에서도 천군 천사와 함께 큰 잔치가 벌어졌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잔치가 벌어진다고 주님이 늘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잃었다 다시 찾은 3가지 비유가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들은 하나같이 무엇으로 끝납니까?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을 다 불러 잔치를 열어요. 양 한 마리보다요, 잔치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그래도요, 이 양 한 마리 찾은 것으로 동네 사람 불러 잔치를 열어요. 10드라크마 가운데 1드라크마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요, 그걸 찾음으로 인하여서 동네 사람 불러 잔치를 열어요. 돌탕 잘 아시죠? 돌아온 탕자. 잃은 아들 돌아왔을 때에 소를 잡습니다. 마을 사람 불러서 잔치를 열어요. 주님을 만난 마태는요,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열었다는 것이에요. 왜 잔치를 열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신의 삶을 보게 된 거예요.
이전에 보지 못한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 주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현세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현실 가운데, 현실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잔치가 열려져야 합니다.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잔치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매일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의 잔치가 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이 사건은 곧바로 두 가지 아주 심각한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첫 번째 논쟁은 30절. 예수님께서 이 마태와 함께 잔치를 벌리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야, 너희는 왜 저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저런 사람 같지도 않은 거하고 왜 어울려? 첫 번째 비난을 하죠. 두 번째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먹고 마시느냐? 예전 세례 요한의 제자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너희들은 왜 그런 거 안 하고 매일 먹고 마시고. 유대인 관점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는 방법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사가 만사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사람 잘 세워야 합니다. 인사가 만사인 법인데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형편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만 부르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보통 이하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차별 때문이죠. 그들은 명백하게 차별을 했습니다. 왜 차별했을까요? 첫째는 자기들의 기준이 있었어요. 우리는 할례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들이다 라고 하는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모든 계층 간, 모든 일에는 다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빈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못 배운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차이에 어느 한쪽에 가치를 두게 되면 그때부터는 차별이 된다는 것이죠. 똑같이 바라보지 않고 한쪽에만 무게를 두면 그때부터는 차이가 아니라 차별이 되는 것이에요. 남녀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남자가 더 귀하다? 그러면 반대로 여자는 우습게 되는 거예요. 여자가 우선이다? 남자를 우습게 하라. 폐미 되는 거예요. 폐미. 여러분, 빈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봐지 않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만 바라보면 차별이 되는 거예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한쪽만 바라보면 그때부터는 차별이 된다는 것이죠. 이들은 뭘 봤어요? 자기 기준으로 볼 때 이거 형편없거든. 그래서 그 차이를 유대인들은 차별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차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셨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은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었을까요? 결코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차이를 이해해 주셨어요.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 가지 우리에게 보신 것은 바로 영적인 잠재력이에요.
고린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들이 육체를 따라 여러분 얼마나 똑똑하십니까? 얼마나 능하십니까? 얼마나 문벌이 좋으십니까?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렇게 부르셨대요. 그리고 27절, 2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 하나니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셨어요. 우리는 세상에 미련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던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오직 요한과 마태만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장부 기록에 능했던 마태가 예수님의 행적을 낱낱이 기록하죠. 왜? 그게 전공이었으니까. 여러분, 세관 업무, 이 세금 관리하는 사람 얼마나 꼼꼼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가운데서 유독 재물에 관한 비유가 많이 있어요. 품꾼의 비유, 빚탕감 받은 비유, 가이세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와 같은 것들은 마태만이 기록했습니다. 이 마태의 세상적인 지식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많이 없어요. 많이 못 배웠습니다. 내놓을 것,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조그만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조그만 하나님이신 달란트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 우리를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마태가 과거의 유대인들을 파는 매국노였다면 이제는 동족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는 구약의 예언과 예수님의 사역을 연결시키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 사도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기 위해 노력했고 또 자신의 기사는 부름받은 사건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전직이 세리였다는 그 명예롭지 않은 그 부끄러운 사실을 굳이 밝혀요. 마태복음 10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이 쭉 나와요.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유다. 그런데요, 오직 자기 이름에만 자기 직업을 붙입니다. 뱃사람 아니면 어떤 아무에게도 전에 하던 일들을 붙이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의 이름만큼은, 자기 이름에는 세리 마태. 누가 기록했어요? 자기 자신이 기록했던 것입니다. 왜 붙였을까요? 이렇게 부룩한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요, 세리보다도 더 못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 출발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황제를 섬기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마태를 예수님은 품어주셨고 자신을 비난했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2025년 올 한 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